주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평안 가지고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지나가도 주님만 우리의 보배 되시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신을 신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 했는데 그때 신을 신어야 했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신을 신어야 했습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광야의 그 거친 땅과 또 광야에 정갈도 있다 하는데 그러한 악한 동물로 인하여 발이 상할 수 있고 또 발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을 신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신발, 성도의 신발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래 걸었지만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발 한 켤레로 계속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신발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돌아온 탕자 아시지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이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지요. 아들의 그 다 찢어지고 더럽혀진 그 신발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음으로 이제 너는 이 집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위로고 공급이지요. 또 세 번째,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영적 전투 전신갑주 알잖아요. 그 전신갑주에서 보면 그 신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호와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야에서 40년간 신발 한 켤레로 지낼 수 있었던 주님의 공급하심. 두 번째는 탕자가 돌아왔으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위로를 받은 사실. 세 번째는 말세 때에 전신갑주 입은 성도가 신어야 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발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즉 성도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할 때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 전에는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은 세상이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입니다. 고단한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사람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위로가 없습니다. 물질 보지 마십시오. 잠깐의 위안이 될지 몰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성도의 마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성도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성도의 위안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앞에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도 없고요. 안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보존의 방법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또 그뿐 아니라 나에 대한 필요와 공급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기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게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성도는 그 부족을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 부족을 하나님을 공급 삼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공급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고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없을 때 너무 세속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라는 것은 밖에서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맨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실 건 하시되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실 때는 하시되 그것이 꼭 인생의 목표인 것 마냥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성도는 이제 그 안에서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정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는 이미 평안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무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공급은 늘 우리를 헐떡거리게 합니다. 광야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듯이 그 태양빛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광야에 샘이 터져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듯이 성도는 우리 주님을 공급 삼을 때에 그때 위로를 받는데 그 공급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각자의 시간을 내셔서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이 광야의 땅에서 샘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여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마치 없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내 안에 있구나.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에는요, 주님이 신겨주신 평안과 응답과 자비와 보호의 신발이 이미 신겨져 있습니다. 다시 신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신겨주셨습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신겨주셨는데 평안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 신발 벗고 다른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었으면 이제 다른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평안의 자리를 누리십시오. 이제 담대히 믿음의 길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살펴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후퇴하지 말고 빨리 안 가도 좋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고상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미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보호의 신발, 평안의 신발입니다. 주님만 나의 공급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